자,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기 본문인대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선생, 교사,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교사라 그러죠. 교사에서 이 사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자 배웁니까? 안 배워요? 배우고 있어요? 배워요? 안 배워요? 네. 이 스승사.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 스승하고 교사는 약간 다릅니다. 교사는 이제 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어떤 직업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면, 이 스승은 꼭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후배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글자가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몇몇 있죠. 몇몇이 아니라 많이 있죠. 판사, 검사, 약사, 박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목사, 교사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는? 판사, 검사, 약사할 때 사자는 뭘 쓴지 아세요? 일사자.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전문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처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면에 박사, 변호사 이럴 때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선비사. 선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학식은 있지만 벼슬은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변호사는 일종의 벼슬 아닌가요? 의사, 간호사, 목사 그리고 교사할 때는 스승사자를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사는 스승사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격과 윤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승사를 쓴다 그래요. 스승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20세기 미국의 교육학자 이 어니스트 보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솜씨가 서투른 이 외과 의사는 한 번에 한 명만 해치지만 가르치는 것이 서툰 교사는 한꺼번에 130명을 해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정치기자 헨리 애덤스도 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기에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단될지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윌리라는 사람은요, 한 명의 훌륭한 교사가 때때로 타락한 사람을 건실한 시민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사의 영향이 큰 거예요. 영향력이. 자, 그만큼 인생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스승, 그 스승은 중요한 존재인 것이고, 또 그러한 스승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매우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또 코칭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스승, 선생님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마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냐는 것인데, 저도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받은 많은 복들 가운데 이제 하나가 좋은 스승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특히 학창 시절에 일반 세상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억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감사하는 분들이 몇몇 있지만, 더 감사하고 기억나는 분들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이제 원주 성경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경일 목회자가 저를 가르쳐준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여기 한샘이하고 한결이 아버지잖아요. 한샘이 아버지. 훌륭한 분이십니다. 대학생 청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죠. 특히 이성호 목사님과 직접적으로는 이제 8년간 바로 옆에서 사역을 동역했지만 많은 것들 배웠어요. 많은 것들, 세세한 것까지. 제가 좀 더 일찍 헌신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 어렸을 때의 스승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학창시절에 어떤 스승을 만나 배우고 따라야 할지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본받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도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자기 부모님을 롤 모델하고 있다. 그 학생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님을 롤 모델하고 있다.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훌륭한 부모이고 훌륭한 교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 선생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직장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어떤 학생은 자기 어떤 꿈과 비전을 찾아서 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가장 쉬운 방법, 또 가장 빠른 방법은 벤치마킹을 잘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를 찾는 거예요. 누가 최고인가? 그럼 그 최고를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뭐 표절이다 이런 것이 아닌 한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한가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회사에서도 어떤 이런 재기에서도 이 1위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그 분석을 합니다. 거기 심지어 이제 맥도날드의 이 햄버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거기 아예 취직을 해버려요. 취직을 해서 아예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2, 3년 뒤에 나오는 거죠. 나와서 내가 맥도날드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해놓겠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럼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보는 거죠. 아니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싶다. 악기를 연주 잘하고 싶다. 그럼 플룻을 제일 잘하는 찾는 거죠. 누가 제일 잘해요? 강정이 제일 잘하잖아요. 잘 찾는 거죠. 최고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롤 모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아는 이런 꿈이 있는데 이런 꿈을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롤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따라야 하고 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자, 그 방법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자, 누구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기억하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싶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항상 웃습니까? 안 웃는군요. 순진하고 솔직한 선생님.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순진하고 솔직한 선생님.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 아니 자기는 공부 안 하고 왜 선생님이 공부하기 원하죠? 혼내지 않으시는 선생님. 더운 날 음료수 사주시는 선생님. 여러분의 선생님은 뭐 좀 사주세요? 예. 맞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탓이에요. 예, 제 탓이에요. 또 보니까 입냄새가 나지 않은 선생님. 제가 학창 시절에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 국어 선생님이 항상 이 앞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얼굴을 막 이렇게 찢어요. 막 이렇게. 침을 너무 많이 튀기니까 그때마다 선생님이 내 침은 로얄 젤이야. 이 선생님이 있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얼굴을 깨물었어요. 예, 막 그냥 깨물어요. 그냥 수학 선생님인데 그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미친 개.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애들 말 안 듣는 애들을 이제 때리는데 손바닥으로 이 5개로 등을 확 때리는데요. 예, 항상 자국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선생님 별명은 오형제였어요. 오형제.
좀 그런 특별한 선생님들이 좀 기억나죠. 이 거짓말이나 욕을 하지 않은 선생님, 또 엄하게 지도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신 선생님,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잘 이해해준 선생님, 적성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 50여 가지의 유형들이 보통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대상을 딱 정해줬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에요. 또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이에요. 구령의 열정, 성경을 최종으로 믿는 사람. 또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코칭해주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입니다. 또 주일에는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죠. 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바울, 디모데.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요, 성경대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자주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사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설교를 잘했던 찰스 스펄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오늘날은 미얀마지만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 사탄의 왕국을 뒤흔들었던 요한 웨슬리,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 미국 인디언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많은 혼을 이겨왔던 조나단 에드워즈,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D.L. 무디, 빌리 선데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짐 엘리엇, 피터 러크만, 그리고 이선 목사님. 여러분이 앞선 인물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해요? 거의 다 기억하죠? 이분들은. 혹시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셨어요? 이번 방학 때 혹시 기회가 되면요, 이분들의 전기를 한 10권 이상 읽어보세요. 한 번에 몰아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0권 한번 선정해갖고 금방 읽어요. 뭐 전기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무언가 배울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있어요. 교훈거리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분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경적인 믿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에요. 자, 이들의 믿음과 실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성경적인 믿음과 실행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잘 알아야 돼요. 기억하려면 알아야겠죠.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제대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기억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여기도 나오듯이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구령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관찰했어요? 잘 봤어요? 알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까? 잘 알아야만 그분들을 제대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목적은요, 그런 분들을 잘 따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수된 그 성경적인 믿음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전임 이성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 이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여기 예배 때 보통 좌측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되면 여기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뭔가 적은 걸 봤어요. 저는 거기서 메모하는 습관을 본 거예요. 어느 순간 항상 뭐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쓰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서 하지 그걸 기억나지 못했지만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늘 주시를 했습니다.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간증이 되는 모습,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을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돼요. 이 코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코칭이에요. 코칭 성과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전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들이요, 항상 우리 옆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졸업하잖아요. 또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졸업생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려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본을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계속 물려주려면, 더더욱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행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뭐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선배들, 여러분 후배들에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해줄 말이 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가슴에 남을 만한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돼야 되죠. 고3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놔뒀는데,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내 후배에게, 이 학교에서 남겨질 이 후배에게 뭔가 가슴에 남을 만한 그 한마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웠다면, 또 잘 알고 또 잘 기억하고 있다면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성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곁에 계속 계실 줄 알았죠. 함께 같이 살아계시다가 우리 모두 함께 휴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저에게도 영적으로 홀로 서야 할 그때가 저에게도 왔던 것이죠. 저는 그날을 이제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마지막 이성호 목사님의 그 임종을 봤을 때의 마지막 장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더 이상 이제 소통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목사님께서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해내겠습니다. 이 두 마디였었어요. 누구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둘째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라 그랬어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무조건 따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라 그렇게 안 했어요.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따라야 됩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관찰이 뭐예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좋은 평판을 남겼는지, 어떠한 온전한 열매와 증거를 남겼는지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행실의 결과를 우리가 관찰하려 했죠. 바울의 행실의 결과를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남긴 행실의 결과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였어요.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였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마련돼요?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죠. 자, 우리의 롤 모델이 할 수 있는 이소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그 진리의 말씀의 기치를 드높인 분이시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가운데 쉴 새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신 분이에요. 자,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야 돼요. 비진리와의 타협은 목사님의 생애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새로운 세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후대들이 들어오기는 어떨까요? 이소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지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이 있는데, 자, 그러한 역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피부로 와 닿게 느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그 후배들, 특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잘 모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가 30년 동안 성장해 왔는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여러분도 후대에게 기억하고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역사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을 흘러오는 가운데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잊어버린 거죠. 아담은 처음에 계속 얘기했겠죠. 하나님 어떤 분인 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인류를 만드셨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다. 죄가 들어왔다. 이 얘기를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잊어지고 잊혀져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듣고 계속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은 비진리와의 타협이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했어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2개의 지역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나 성경 핵심 강연회나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러한 목사님을 만날 때 더 크게 인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서 안아드리세요.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만큼 존경을 표해야 돼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과 교리에 있어서요 정말 수고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소호 목사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었어요. 집을 지키는 아주 충실한 개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소나 말처럼 그 누구라도 뭐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뭐 쉬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죠. 더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은 이렇다 할 쉼도 없이 계속 뛰셨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경주 코스에서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온전히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소 목사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의 모습대로 사셨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소 목사님 그 묘지에다가 이 비문에 바로 그것을 제가 새겨드렸어요. 솔직히 저는 가끔씩 목사님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제 아침 출근하면서 이 솔로몬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가요, 아이들이 찰흙으로 만든 작품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딱 그 작품이 이 빛나 어린이가 하는 건데 작품명이 이송호 목사님이었어요. 딱 봤는데 딱 눈에 띄었어요. 이 아이도, 이 어린 아이도 뭐 멀리서나마 혹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설교 들으니까 밑에서는요, 그나마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억이 이 아이도 있구나. 그 생각에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이런 어린아이도 그렇게 인상이 깊은데 하물며 더 큰 저 같은 어린들은 더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이소 목사님이 자꾸 떠오르는 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성도들을 볼 때예요. 성경적인 설교와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예요. 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예요.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단 한 명도 저는 잃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생길 때입니다. 이소 목사님은 이제 어떤 배교가 일어나거나 그동안 신뢰를 했던 어떤 사람이 대적해 나갈 때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지난 8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목사님은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배려를 주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커피를 딱 타주셨어요. 제가 타야 되는데 늘 커피를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전화 딱 해갖고 먹으러 와. 그러면 이런저런 막 해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사역에 대한 거, 개인에 대한 거, 다양한 것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한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그때 듣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복되고 복된 훌륭한 환경들을 많이 조성시키셨어요. 가끔씩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했던 사역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야 돼요.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요, 많은 가능성을 요즘에는 보게 돼요. 또 느끼게 됩니다. 물론 완벽을 우리가 지금 상황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많이 달라졌구나, 이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페이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 가면요, 이 학교에 좋은 전통을 남길 수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선배 후배 간에 만들어 가야 돼요. 결국 학교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그런 배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학교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이 학교를 잊으면 안 돼요. 학교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리고 어떤 직장에 나갔다 한다면 저는 이 학교에서 헌신할 거예요. 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기여를. 학교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제가 할 것이고, 과연 무엇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 겁니까? 소위 스펙을 많이 쌓으면 성공한 것이에요? 해외 여러 나라를 많이 여행 다니면 성공한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잘하면 성공한 것이에요? 저는 일반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승진을 해봤어요. 근데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저는 알았어요.
과장까지 승진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또 올라가야 돼요. 차장, 부장, 이사 계속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계속 도태해야 됩니다. 경쟁 사회예요.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 나가야 돼요.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다가 퇴직하면 뭐만 남아요? 흰머리만 남죠. 또 힘들 때 함께하지 못했던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결국 외면당하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년을 보내다가 죽는 거죠. 자, 돈 많이 벌고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 잘 낳고 행복하게 살면 성공입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자아실현입니다. 그건 성취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취나 자아실현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가세요.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마음껏 하세요. 단 그리스도 안에 사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떤 헌신도 안 하면서 세상에 돈 잘 벌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누가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인지 그 행실의 결과를 잘 관찰하세요. 자, 누구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을 기억했고 또 행실의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따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몸소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앞으로의 각오, 그런 각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각오만 계속 되뇌면 안 돼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지금 해요. 그냥 내일 아침부터 일찍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찍은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따르는 믿음, 이거는 행동하는 믿음이지 빈술에만 요란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방은 아니에요. 모방은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겉만 그럴듯한 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몸으로 따라가야 돼요. 정말로. 선생님들의 뒤를 바짝 붙어갖고 선생님들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눈이 쌓였어요. 소복이. 여기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은 여러분의 별도의 발자국을 남기면 안 돼요. 앞에 지나간 선생님들의 발자국 그 발을 그대로 밟아야 돼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간다는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비껴나갔다. 그건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맨 선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바울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이소호 목사님 따라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발자국은 몇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까요? 딱 한 분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딱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선교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지난 2021년 6월 23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이 빌 유뱅스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이분은 한때 경비행기를 타고 바티칸 상공 이곳을 몇 분간 나르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도지를 뿌렸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세 사람을 존경한다. 그들은 러크마 목사와 잭칙 형제. 잭칙 아세요? 우리 만화전도지 아시죠? 그리고 이송호 목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성경 침례 교회의 성도들이 이송호 목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송호 목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고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성경 교사였고 성경대로 믿는 모든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자 참된 목자였던 이소호 목사님,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따라가기 너무 힘든 분이죠. 하지만 따라가야 돼요. 이소호 목사님은 한국의 마틴 루터 같은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은 내가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 가톨릭에 항거하여 그들의 비성경적인 죄상을 95가지나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들춰낸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독일어로 루터 성경을 번역하여 성경이 로마 가톨릭 사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그 성경을 들려준 것 때문만도 아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있어요. 내가 루터를 존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은 시편 46편 1절을 근거로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존재를 믿었던 그 당시까지의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소호 목사님도 항상 마귀의 공격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을 늘 감지했어요. 용감하고 담대하게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셨던 것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살아갈 뿐이다. 메가로 장군이 했던 말이죠. 럭헌 목사님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이소호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종종하셨죠. 이소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날은 2021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83세의 나이로 혼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토로했었죠. 목사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결심을 표명하고 또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지금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꿈을 키우셔야 돼요. 꿈을 키우려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려면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지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세요. 몸을 들이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위대한 그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